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되게 아픈 적이 있어요. 집이 조용해서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 다 밖에 나가시고 나 혼자 방에 남았는데 아침 햇살이 그 문틈을 향하여 빛이 쫙 이렇게 비춰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53년생이니까 60년대 초등학교 1, 2학년 한 3학년도 안 됐죠. 2년, 2학년 때인가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 장안이 청정지역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공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맑아요. 근데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니까 방 안에 그 구멍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사이에 아주 새는 먼지가 아주 가득해요. 여러분 극장 가면은 영상이 도로록 돌아갈 때에 영상에서 스크린으로 빛이 막 쏠 때 그 빛 가운데 뭐가 보여요? 기억납니까? 아니 다른 데는 시커먼 안 보이는데 빛이 쏘이는 그 빛 가운데만 먼지가 가득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보았던 초등학교 2학년 때 눈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가운데 방 안에 그 많은 먼지, 미세먼지가 막 가득하더라고. 그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세월이 지나서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의로운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았지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드러나는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범죄한 죄악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숨겨졌던 죄악들이 마치 아침 햇살에 비춰지는 미세먼지처럼 그 죄들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추수감사절 설교를 누가복음 오늘 17장 말씀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감동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0명의 문둥이 이야기는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더라. 아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급하게 올라가는 중에 왜 하필이면은 그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 접경 지역, 근데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외딴 지역, 거기서 문둥이들이 모여서 사는 외딴 변두리 하면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뭐 지금도 시골 가면 참 적막하죠. 적막해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외롭고 쓸쓸한 지역, 사람들이 소통하지 않는 저 산 모퉁이한 지역을 바쁘신 예수님이 그것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의 모습을 먼저 내가 발견해야 그래야 감사도 있고 헌신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고 교만하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난 세미한 먼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깨끗하네, 먼지 한 점 없네 알았더니
아침 햇살에 비추는 그 방 안의 공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잡한지, 이것을 먼저 발견해야. 여러분, 10명의 문동병 환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상대할 수,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뻔뻔스레 걸어간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3절 이하에 보면 43절, 제사장은 그를 칭찬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시고 불거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납병과 같으면 이는 납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이요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부정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몸에 발생하면 더럽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뭐라고 하면 입을 가리고, 문둥병이 들어오면 여기 입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 입술이 흐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소리를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45절,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세상에 몸이 썩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지만 어떻게 사람만 만나면 큰 소리,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내 몸에서 사람 썩은 냄새가 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왔어요. 지금이야 그냥 화장해서 지만 옛날은 털과 나서 관을 뜯고 알몸을 집어넣을 때 막 그 썩은 피가 흥건하게 날 때 그 항원 맨 앞에서 목사가 서고 옆에 성도들하고 누가 좀 있었는데 냄새가 안에서 슉 불어서 오면 내 콧구멍을 그 썩은 냄새가 다 얼마나 이상한 냄새, 고약한 냄새. 근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썩은 냄새가 난다? 사람들이 옆에 올라가고 있어요. 몸이, 얼굴이 이그러지고 썩은 냄새나고 머리는 풀고. 아침에 이 백내장 수술을 지난주마다 2주간 동안 또 물대지 말라고. 근데 강대석에 서는데 머리를 안 감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머리 감고 그러고 나왔어. 만약에 긴 머리를 감지도 않고 풀어버린다, 옷을 박박 찢어가지고 살이 다 드러난다, 그러고서나 사는 것이 운동이에요. 운동이.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 이 문둥병 환자. 그러면 성경의 문둥병 환자, 역대하 5장의 나만 장관처럼 오늘 현실에, 오늘 현대 교인들이 자기를 몰라요. 왜냐면은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국방장관이 최고의 멋진 스타, 별이 막 번쩍번쩍하죠. 소돔이고 엘리 앞에 가는데, 근데 역대하서 5장 1절 하늘에 보면 저는 문둥이라, 왕한테 신임받는 그런 국방장관이지만 몸이 썩어가는 문둥이. 저는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과 오늘 문둥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 이하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었다고.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으로 17절에 나는 부자라, 난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뻘겋은 것,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무역을 해서 많은 재력이 있어요. 얼마나 비싼 옷 사서 입었겠습니까? 요즘 처녀들, 젊은 사람들 막 뜯어보지고 다 이뻐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문둥병 환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 문둥이 머리 풀고 옷 찢어진 사람 그 당시 그런 전기불이 있습니까? 어디 건강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귀신 나온 것처럼.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얼마나 잘난 체예요. 뻔뻔합니다. 어린애들, 애들 한 번은 좀 중고등 받으면 한 번은 말 못한다. 막 어른애도 없으니까 쌍소리 하면서 막 덤벼요. 제 아버지, 할아버지 상관이 없어요. 온몸에서는 피고름는 썩은 냄새나는 그 찢어진 옷. 오늘 감사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라. 오늘 왜 이 추한 얘기를 하느냐? 현대인들이 이와 같이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외모는 나만처럼 얼마나 그럴싸해. 네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뻘겋은 상상하세요. 이 곤고하다 그 말은 그 형편 처지가 아주 딱하다. 가련하다 그 말은 고달프다, 어렵다, 불쌍하다. 세상에 아니 내가 뭐 밥을 못 먹어, 자식이 없어, 뭐가 없어.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참 가련하다,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래요?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뭐가 부족한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 뭐 10등 안에 든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은 나는 과거에 문둥병 환자처럼 처참한 모습을 먼저 내가 보아야 된다는 거지. 나는 누구냐? 현대교회는 라오디게 교회 같은 시대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헐벗었다. 눈이 멀고 가련한 것, 곤고한 것, 가난과 눈물고 붉어버린 것. 백내장 수술 위양자를 다 하니까 선글라스를 쓰면은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벗으면 환하잖아요. 마치 백내장 수술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환한지 하늘 팔거예요. 이야, 밝다. 근데 또 이게 얼마 못 간다고 그래요. 그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백내장 수술 가고 눈이 밝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 문둥병이 고침받았어. 그 지긋지긋한 썩은 냄새 나는 것, 사람들과 같이 교통할 수 없는 외로운 외딴 동네에 사는 이 문둥이,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지. 왜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이 문둥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문둥이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이 아이고 나타날까 봐서 여러분 초등학교도 막 도망다녔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문둥이들이 막 서너 명씩 때리면서 돈 안 주면 안 가요. 먹을 거 안 주면 막 쌀 퍼주고 그런 떼거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밭에 지나갈 때는 문둥이들이 감 떼어먹으면 뭐 문둥이병 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고, 그래서 잡혀 먹히지 않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밭 지나갈 때는 우리 그 학교 갈 때 그 보리밭에 막 도망가곤 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너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살고 있는 걸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내 감동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미지근하다 그랬어. 미지근하다.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 임신하면 구역질 난다면서요?
일주일 내내 돌아가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없고 전도에 대한 생각, 영적인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여긴 큰 마음이 전혀 미지근한 상태. 내가 이런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어떻게 이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마귀란 놈은 우는 사자같이 누구든지 들어가서 넘어지게 만들고 범죄하게 타락해서 지옥불로 끌고 가는 놈이 사단인데 어떻게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제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 집사님 감정에 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말 잘하고 웃겨서가 아니라 맞다. 목사 하랍이라도 성경 안 보고 기도 아니하면 신앙의 밑바닥. 여름에 가물을 쓸 때에 호수가 바싹 마르듯이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가 어떻게 그 양반도 여기에 받아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예수님께서 5장씩 계속 성경. 왜? 성경은 양식이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읽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영적 교제예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 하루에 몇 장이나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문둥병 환자로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문둥이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내 자신을 봐야지.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지용서 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저주받은 내 옛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를 통해서 예수 만나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그러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왜?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은 있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어도 성경을 볼 시간은 없어요. 깨어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다니엘 기도 10월달, 11월달 우리가 기도 축제 한두 사람 더 나와요. 새벽 예배. 여러분, 2달 동안 우리가 지금 울지 아니하면 억지로 울 날이 온다. 지금 울지 아니하면 가슴 치며 슬피 울 때가 온다. 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전투 중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얼마나 폭격,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잖아요.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한 250명 된다는데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저들이 저렇게 잡혀간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나무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고난의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한 주간을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여기 목욕하고 수영장에서 저 해변에서 놀던 사람들 250명 그러다가 잡혀갔잖아. 제대로 지금 수장제를 지키는 거예요. 지들 놀려다니지.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에게 끌려가서 깜깜한 그런 지하 땅굴에서 잡혔을 텐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언제 죽을는지, 언제 목을 자르는지, 언제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울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보고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슬픈 날이 기가 막힌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자. 2달 동안 기도의 축제 하는데도 아무도 생각이. 나는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 불어주는 거지. 들으면 은혜고 안 들으면 당신들 책임 아니에요. 또 그게 아니면 그런 날이 멀지 않고 주님이 재림이나 심판이 없다면 뭐 하려고 이렇게 와서 안 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먼저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자, 저는 오늘 설교 초점을 다시 한번 이 문둥이에게 초점을 두고 싶어요. 나의 과거의 모습, 예수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 내가 그 어렸을 때에 아무도 없는 안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좁은 문틈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세면 먼지가 발견될 때 훗날 내 죄성이, 내 악함이, 내 더러운 것이 빛이신 예수 앞에 그렇게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구나. 근데 보세요.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발 쓰던 발걸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한 촌에 들어가시니 그냥 들어갔겠어요? 아무도 안 가는 동네 썩은 냄새 나는 문둥이촌에 왜 찾아가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한 촌에 들어가시니 에덴 동산에 타락된 아담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단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메시아 구세주를 알 수가 있습니까? 찾아오셔서 비춰주시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둥이들을 만나는데 이 문둥이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12절 소리 높여 가는데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말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간다면 이런 말을 외치겠어요? 누군가가 들려주는 소문이 야야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신다더라.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더라. 그런 소식을 아마 밥을 갖다 주는 집안 식구들이 동안 들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이들이 뭐예요?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소리 높여버려요. 마치 바디오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오늘 이런 소리치는 이런 간절함 이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는 못하는 거예요. 올라만 오시고 가까이 가시고. 왜? 처참한 당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둥이들은 자기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언젠가 누군가 전해주는 전도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치고 예수 선생님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말든지 전해주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 누가 부릅니까?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문둥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준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예수 앞에 소리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그러다 한번 소리를 했었죠. 예수 선생이요. 시작. 예수 선생이요. 그래가 들려가서 빨리 지나시는데 간절. 저는 통성기도 할 때도 주여 지금 통성기도도 안 해요. 안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시지. 그래 안수를 하던가 해서 고쳐주시지. 왜 다시 제사장에 가라 합니까? 문둥이가 제사장에 가다가 이 문둥병이 고침받지 않고 그냥 문둥병 상태에 갔다가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서는 즉각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만나러 가다가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은 따라서 순종은 모험이다. 지금 자기 몸은 썩은 냄새 나요. 전혀 낫잖아.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는 것이 거룩한 성전에 거기에 마주 죽으라고 돌로 때려 죽이는데 내가 문둥병 상태에서 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 제사장의 있는 곳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고침받았어요. 순종. 옛날이나 지금이나 뉴 테스트먼트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 이 말씀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성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 보고 무슨 시험이 들었다 환경이 어떤 그게 핑계가 아니고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여야 돼요. 조혜련군 집사가 그 사람 얼굴 꼭 남성같이 생겼잖아요. 여자 얼굴로는 좀 아니잖아요. 막 싸납게 생기고 그런데 아유 저는 집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또 생명책에다가 한 100여 전도대상자를 쫙 적어가지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좋은 건 배워야지. 당장 우리도 목사님도 하나 만들어 생명책에다가 전도대상자 예수 안 믿는 큰아빠 누구 작은아빠 누구 쫙 100명을 적어서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생명책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는. 그럴 거예요. 뭐 이 여자가 얼굴이 다른 여자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예뻐요. 무서운 여자가 환하게 얼굴이 이쁘잖아. 나만 이쁘게 보인다고 그러지만 어제 간증하는데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하면 그런 표적 그런 이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날 사랑.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도 아니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봐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가슴 치밀이요. 문둥이가 된다니까. 영적 문둥병 환자가 돼서 썩은 냄새 나고 머리 풀고 옷 찢고 참 외딴 것을 보세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면 그 외딴 문둥이촌에 다다라요. 그곳에 가요. 누가 보내는 것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돼요. 외로워요. 고달퍼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2달 동안 하나님 만나자고 만나야 된다. 만나지 아니하면 억지로 올 때가 온다고. 듣든지 말든지. 저는 이 눈 수술 받고 이렇게 환한, 제가 백내장 수술 받고 환한 것이 마치 그때 초등학교 때 아침 햇살 문을 확 열고 진짜 얼마 찢어지게 박다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받으니까 그렇게 환하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고 긁지도 안 보이고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 지긋지긋한 문둥이병에서 고침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까? 그냥 가버려야 됩니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참 아름다운 교회 안에는 9명에 속한 자가 있는가? 아니면 한 사람, 이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가버려서 고침받고. 지나가는 말이라도 예수 선생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둥이병은 고침받고 또 들 수가 있어요. 암병 고침받고 또 그게 전이 돼서 또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안 죽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의 육신의 문제만 얽매여가지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 가슴 찔리게. 육신의 질병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영적인 문둥병에 대해서는, 썩어져가는 문둥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죄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땅에서도 범죄 안 되는 교도소 가고 망신당하지만 이 죄는 영원한 불 속에 잡아넣는데,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문둥이 썩는 거 이건 이해도 아니죠.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생각하면 이건 생각도 하고 싶어. 더 비극적인 이 죄병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내가 하루를 돌이키면서 예수 믿는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회개가 있는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즉시 고쳐주지 않고 순종을 보는 것. 만약에 돌아오기 가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문둥병 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 읽고 그 말씀 옳은 줄 알고 말씀 부여잡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 우리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 상 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번에 추수감사 여러분 이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런 추수감사절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바구니 사다가 과일 사다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지? 봉투지에다가 돈 10,000원짜리 넣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추장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광야 40년을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주일 내내. 지금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요. 이 수장절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둥병 환자예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하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보다 처참한 문둥병 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문제는 이 9명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의 어디니? 찾으신 하나님. 여러분 자기 위치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갔느냐? 자기 자리에 숨었어요.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에 지금 어제 성경도 자기 에스겔 골짜기에서 나오려면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무덤에서 나오려면은 자기 자리. 그래서 그 뼈다구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그 음성에 따라서 흩어져 있던 이 머리뼈, 다리뼈가 척척척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맞춰서 큰 군대. 교회가 살려면 목사는 목사 위치로 돌아가야 되고 장로는 장로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 교사는 교사 위치에서 제자리에 들어가야 이게 몸이 건강해서 저거 군대가 되고 오는 제각기 흩어져 있네. 대갈방울에 천자가 있고 갈비뼈는 천자가 있고 이건 에스겔 골짜기 썩은 냄새나는 에스겔 교회가 그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일쳐질 때 이거 흩어져 있는 것들이 다 같이 정신 차리고 제자리에 들어갈 때 큰 군대를 이루더라. 교회는 한 지체라고 했어. 한 몸이라고 했어. 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지가 왜 세워요?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치가 있잖아요. 그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 제무시를 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다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제각기 흩어져 내태 풍기는 에스겔 골짜기 모습.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수 믿고 고침받았다 하니까 아홉은 그놈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자기 집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발 앞에 와서 살해하며 엎드려 쳐들어 감사하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살했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여기서 2차적인 구원이 나와. 육신의 문둥이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숙제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무슨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영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섭섭한 말씀이 문둥이병만 고침받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죄산 받는 죄병을 고침받는 것이 더 소중한데 그래서 이방 사람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예수 앞에서 살해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9명 이 사람 오늘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썩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9명 중에 한 사람 보세요. 민수기 14장 35절 39절에 보면 감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문둥이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무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한데 여기 지도자들 10명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요? 반역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들 문둥이 시절 죄 가운데 살던 그때 그 고통 부끄러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불만 펴요. 이 불평불만은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못마땅한 거 많지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뭐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불평하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이 10명 지도자와 고라당이 다 광야에서 무너져 죽었어요. 그 인생이 무너져요. 주동자.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불평 불만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왜? 나도 무너지고 여러분 그 고통이 자녀들까지 그것이 전이된다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왜 모세를 향하여 거역하고 불평합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면 늘또 좌병기 앞에 손한데 지금 다 쭈그러져 버렸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애 낳지 못하는 여자를 애 낳게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참 수술 받고 병원 다니고 나면 지쳐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모나 전도사나 옆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짜증스럽게 되죠. 그게 아닌데 그게 지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여기지만 그건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게 아닌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끌려서 그걸 이길 수가 있는데 원망, 불평, 원망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언어가 그런 와중에 저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또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좀 괜히 좋은 거 아니거든. 그것까지 뭐예요? 시험 드는 거거든요. 시험 드는. 근데 그래봤자 남은 손해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고라당 같은 존재. 늘 이런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먼저 내가 문득병 환자였다는 거, 그보다 더 심각한 죄병 환자였다는 거,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문득병이 얼마나 비참, 그것도 비참한 암병이 무섭다고 하지만 이 죄병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 오셔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펄쩍펄쩍 뛰어야지. 기뻐 뛰어야지. 이 백내장 수술하는 것도 이렇게 밝고 좋은데.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감사하고 기뻐해라. 옆에 계신 감사하고 기뻐하자. 나는 우리 김 목사님 안 되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호수 차고 다니는데 저분이 색깔이 보통이 아니고 이거 호수 낄 때 막 잡아 뽑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가 막히지. 목사님이 호수를 뽑고 이거 할렐루야 격려 박수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원해. 그 이상이라. 우리는 영적 문둥병 환자였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넘어서 살해하며 엎드려 절하더라. 감사하고 이 헌신의 삶 이게 없어요. 한 사람 9명은 어디 갔느냐? 오늘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얼마나 내가 주님 오늘 깨닫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성경 붙들고 큐티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잔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종교의 것에는 성경 그거 아닌데 지금 나의 삶은 성경적 삶이 못 돼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밑바닥 인생 참 피싹 말라버린 여름에 호수가 마르듯이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와요. 억지로 울지 말고 이제 단일 기도 한 주간 남았어요. 때로는 졸리고 피곤하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셋째 날 찬송 가사 하나에 내 마음에 딱 부닥칩니다. 찬송과 가사 한 소절이 내 마음에 와서 부닥치더라고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오늘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단어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어제 조혜련 집사 세상 사람 웃기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활발하게 힘있게 살아요. 얼마나 멋지게 살아요. 그처럼 그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붙듭시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세요. 집에서 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집중이 됩니까? 몇 분이나 집중이 같이 나와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합하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해야지. 근데 얘기도 한 설교도 이제는 5분짜리 설교하면 참 죽겠죠. 뭐 듣지도 않는 설교 뭐하나.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가슴 치며 회개 맞아요 목사님. 나는 영적 운동이 억지로 울 날을 미리 보고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회개하는 그런 한 사람 찾으시는 예수.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더 어디 갔느냐?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 주여. 나야말로 문둥병 환자 고침받은 9명 중에 한 사람 아닌가? 나는 감사하는가? 나는 과연 은혜 감사해서 헌신한 보답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 찾으시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9명을 찾겠습니까? 왜 그놈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찾아요? 감사를 모르는 곧 저들은 음부의 뜨거운 불 속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야 할 안타까운 사람들.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아무리 어디 갔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쳐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